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겠습니다. 새롭게 공동체가 형성돼서 또 이렇게 특성을 불러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편하지만 이 뒷줄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오십견이 와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율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보다 훨씬 찬양을 잘하셔서 이 교회 찬양, 이 교회를 우성 염직의 이 찬양 예배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제가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찬양, 새로운 찬양, 또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을 처음 배웠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앞으로 여기서 많이 배워서 저희 교회에 좀 응용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말씀으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그 어떤 것, 부족한 것, 힘들고 또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우성염직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초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이제 또 감사하고 설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했던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골라서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성염직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정리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는데 은혜가 너무 되어서 저희 교회가 우성염직의 설교를 지난 어저께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우성염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라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종교를 가리키는 바리새인이고 또 선생님이고 뭐 이런 여러 타이틀이 붙어 있는 매우 유대인 안에서는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음식으로 밥을 먹고 막 이런 일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에게 더 충격을 준 것은 본인이 선생님이고 본인이 랍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르치실까라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랍비다 내지는 유대인의 선생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과거에 가르쳤던 어떤 사람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또 그냥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읽는 정도가 그들이 하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아마 가슴 떨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씀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어떤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흥분이 되고 심장이 떨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인물을 만나고 직접 뵈고 막 배우면 너무 가슴이 떨리잖아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날 헤어졌지만 그날 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내일 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날 밤을 그냥 지낼 수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가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느꼈던 모든 감정과 내용들을 다 고백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감동이 되어져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심겨졌던 그것으로 막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실 때는 항상 더블 진실로 이거를 항상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은 무엇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반어법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보죠? 눈을 통해서 주로 보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눈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적인 나라는 어떨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고민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눈으로 시력을 통해서 보는 건데 가시광선이 어떤 물체에 비춰지면 그 빛이 반사가 되어서 뇌로 잔상에 남으면 우리가 여러 데이터 중에 저거는 사람이고 저거는 물통이고 저거는 마이크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경 벗으면 거의 장님입니다. 근데 청소년 때 누가 안경 벗으면 잘생겼다라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고 이렇게 길을 나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저쪽에서 누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손을 흔들게 당연히 저를 보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저도 같이 손을 막 흔들면서 갔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무엇인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은 저 뒤로 지나가면서 뒷사람한테 손을 흔들고 저도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대로 아는 척하면서 지나가 버린 거죠. 안경을 벗었던 참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도 예수님 만났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으로. 나면서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답답함을 또 시각을 회복되는 것 때문에 고쳐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 되시고 복음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물질을 보는 것, 어떤 사람을 보는 것, 그 뛰어넘어서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정신적인 세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인상을 딱 쓰면 아이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마음에 답답한 게 있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활짝 웃으면 우성염직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얼굴을 보고 있지만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리고 어떤 감정을 읽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요즘은 오늘은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마스크를 거의 다 벗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보이니까 이렇게 생기셨었군요. 그동안에 그걸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2년 3년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못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얼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무슨 제스처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미술치료, 무슨 음악치료, 연극치료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당사자, 내담자가 자신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몇 마디를 듣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도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또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죠.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을 보는, 정신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면 훨씬 더 말보다도 더 다가가기 쉽고 또 많이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영적인 것을 좀 보십니까? 의외로 영적인 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전에는 그냥 유교적인 집안, 그래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옛날스러운 그런 얘기들 많이, 문지방 받지 마라, 뭐 손톱 발톱 빨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뒤에도 그게 얼마나 이렇게 뿌리 깊게 남아 있는지 뭐 형제가 뭐 새로운 어떤 것을 막 해가지고 신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 귀신이 고칼로 그러시네 이래놓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 스스로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말로도 또 의식적으로도 내가 많이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인 걸 좀 뛰어넘은 어떤 일을 보면 사실 조금 놀라기도 하지만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은 그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경외를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저도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부모님이 꼭 다를 때는 어디 안 와도 되는데 제사 드릴 때는 꼭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한번 안 드리면 그 해는 조상님이 막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때니까 안 와가지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히 배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누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드리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처음에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당연히 그냥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게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어떤 마음의 눈을 읽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동안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엄청 놀라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신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되게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뭔가 보는 듯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머리에다 박스 달고 팔에다 박스 달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요 옷을 길게 해야지 먼지가 많이 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확 나면 안개가 확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좀 신비해 보이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솔직함에 기뻐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람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해가지고 보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해버리는 그 죄.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얘기해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상한 구덩이로 넣어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자신이 영적인 존재를 뭔가 아는 듯 해가지고 잘못 끌고 가면은 그냥 잘못 가는 거의 수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것을 겸손히 나와서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게 됐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미래를 보고 싶으십니까? 눈앞에서 일하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이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이렇게 막 보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스페셜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마치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면 엄마가 있으면 그냥 엄마가 너무 좋아서 까르르 까르르 웃다가 엄마가 없어지면 세상의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막 죽을 것처럼 울고 있는 아이 보신 적 있나요? 예,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엄마만 보면 좋아요. 이때 비우는 아버지는 보고 잘 안 웃는가요? 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봐도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아름답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막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나 억지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뭐 절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으면서 기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느끼고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볼 때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우리 요즘 뭐 조그만 드론으로 뭐 세상을 이렇게 날리고 다 사진 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뭐예요? 화장실에 초파리가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날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또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셔서 침례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주로 배를 타고 통통통통 타고 바다를 지나서 이제 어떤 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너무 날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비가 그날 딱 멈추더니 햇빛이 쫙 지고 구름이 미처 아직 피하기도 전에 구름이 쫙 만들어지고, 파란 바다에 햇빛이 막 구름의 빛에 어떤 곳은 구름이 통과가 되고 어떤 곳은 통과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구름이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넋이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마치 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서 천국을 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인데 5만 분의 1의 느낌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되지?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막 그런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치 영적인 눈이 딱 떠지고 하나님이 너무 확실히,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그런 것들 많이, 그런 풍경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히 있다고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플 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부모님들 모시다 보면 병에 걸리시고 또 아파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제 입술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제 입술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또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50대, 지금은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50대 암에 걸리셨을 때 온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실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보여달라고. 의사도 포기하고 말기면 아들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병원의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모두 다 느끼게. 그래서 그때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말이죠. 육신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수님이 조금 답답해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우리는 이 모습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으로 다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럴 때 영으로 다시 날 때 어떻게 난다고 얘기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런데 이 정도 사인을 탁 보내면 니고데모가 탁 받아서 이 그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다시 들어가는 척하고 다시 육으로 들어갔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웬간해 가지고는 이렇게 전문용어로 쫑코를 주지 않으시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하세요. 아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걸 몰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느 말씀에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세요. 밤에 찾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답답함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뒤져보면 너무나도 똑같은 말을 해설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새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물을 사용해서 너의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를 너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의 말씀은 우리 안에 더러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정리하고 해결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되게 어렵고 무시무시한 것 같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 더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이 우상 숭배고요. 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애타하는 것,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더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라시는 분이 바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막 걱정 엄청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요번에 어디 군대를 갔는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까 막 걱정을 하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요즘 전화 되나요? 그런 걱정들이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매여져 있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죠. 혹시 그것이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잘 키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돈 또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명예가 된다면 그 명예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명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졌다면 잠깐 나았다가 또 다시 아파서 결국은 죽을 것,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시는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몸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붙드는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게, 그리고 없애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기도하며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영을 우리 안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이시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적인 눈을 빵 하고 뜰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것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쓰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라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내 마음에 많이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goes in, what goes out.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결정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딱 주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딱 복수해야지 뭐 이러면 이제 그 전날 밤에 액션 영화를 열심히 보고 주무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멜랑꼴랭 사랑 이런 분은 멜로와 사랑에 가득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팩트와 사실을 근거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만 분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여긴 다 모여 계시네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다라는 것은 새 영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절망했지만 우리가 새 영으로 물로서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살짝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공식이 생겨요. 근데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는 희한한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내 노력과 내 생각은 다 무너져서 지금 끝났지만 아직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서부터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시야를 뚫어주시고 영적 눈의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지만 가장 확실하게 본 것은 하늘나라를 보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일까?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내 연약함과 어려움을 알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과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라고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신 분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아주 급변하게 변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상황이 해결되는 것, 또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풀려지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확실한 영적 시야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죽음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의 시야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길이 들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나머지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 끝에 갈까봐 두려워서 모든 일을 쩔쩔매면서 살았다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바꿔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연 만물은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며 이 꽃이며 이 구름이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 예수님이 오를 때는 그저 돈은 나의 삶을 보상하고 내 혼자 누리는 것에 쓰여지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고통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났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진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터키나 시리아의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는 해외 토픽이네, 안타깝네 라고 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조돼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막 감동을 받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여전히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구 살아냈지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길이 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그 밤에 안 갔으면 이 말씀을 우리는 못 들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 멸망될 것도 보았지만 멸망되지 않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또 우성염직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영적인 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